지난 강의에서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되는지 시험하시고 더 믿음에 서기 위해 시험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인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연단, 시련, 시험 이런 말들로 쓰였지만 이것은 헬라어의 도키메입니다. 즉 시험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혹과는 달리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9장, 13장 모두 여기 보시면 증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죠. 하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도키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증거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테스트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본문들에서 보시면 가치를 인정받고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시험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욥기 23장에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여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존귀를 얻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본문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낮춰지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 혹은 단체, 나라 전체를 시험하기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이 시험받은 것을 떠올리신다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역대기 32장에도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던 것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단체로 많은 시험을 하는 예로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심판의 불로 했던 일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사기 7장 4절에는 기드온의 병사를 단체로 시험하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사사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이 본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시험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개인이나 단체, 때론 나라 전체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의 탐심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으며 때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험의 종류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과 유혹에서 오는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해야 하는데요. 유혹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편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데 있죠. 그래서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혼동되도록 만듭니다. 진실을 잃어버림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은 그 상황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의 성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유혹이나 사단의 공격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을 멀리해야 하고 사단의 공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알았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견뎌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 뒤에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왜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들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욕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혹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마땅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할까요? 가장 많은 경우는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범죄하고 마는 경우도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악한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주변에 누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 성적인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 달려갈 때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깊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며 쫓아갈 때 영혼이 병들기 쉬운데요. 이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고개가 뻣뻣해지면서 교만에 빠지기 쉽죠. 부귀와 명예를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잡았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환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아주 흔한 경우죠. 시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제부터 무엇보다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굳이 믿음을 단단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답을 히브리서가 던져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이라고 말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지만 광야에서 배고프고 또 추위에 건드려야 하고 사단의 공격 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통, 어려움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고난은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험은 시험 당할 자를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을 통해 보시면 믿는 자들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 부류의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통치자, 권세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분사구이기 때문에 세 단어를 모두 수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둠의 통치자,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중에서 통치자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과 연결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죠. 이것을 못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배고픔을 견디는지 보려는 의도가 들어있죠.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하면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탄은 인간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려고 할 때 육체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예배 자체를 나올 수 없게 되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다든지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운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려고 하죠. 만약 이 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승리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두 다스리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것인데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먹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중에 이번에는 권세에 대한 것과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권세는 번역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 권위자, 능력자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데요. 즉 통치자, 권세, 주관자가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권위나 능력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에 두려는 시험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위자로서의 모습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또 때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등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는 어떤 조직이든지 권위자로서의 유혹은 있습니다. 왜 정권을 잡으려고 할까요? 바로 이 권위가 주는 매력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아랫사람들이 받들어주는 이 자리를 놓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권위가 생기면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능력도 함께 부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다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시험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권위에 관련된 시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요.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도록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운데 주관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관자, 권력자에 관련된 것인데 권위와 권력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어떤 높은 위치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권력은 힘을 발휘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높은 위치가 아니어도 권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경배하게 되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힘이 있는 것들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힘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인데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한다면
마귀 앞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 앞에 머리를 숙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마귀는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요. 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세상에 있는 많은 돈과 명예, 출세, 자녀, 학력 등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최고라고 속삭이는데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나를 주관하도록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 한 가지였는데요. 이것을 마귀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구절들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무엇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험을 이기시죠. 말씀만이 살 길이고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해주는데요. 만약 말씀을 모른다면 아무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험의 종류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모두 죄와 연관해서 21번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 대부분 죄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유혹이라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에는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은 인내하라고 말한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지상에 닥쳐올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겨냈죠. 시험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말씀이 강건하면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처한다면 모든 것을 말씀과 견주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은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늘 분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시험을 통해 그들의 정직성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즉 하나님의 테스트는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모든 시험을 거뜬히 이겨낼 힘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다 보면 쉬운 시험에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테스트인지 유혹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게 되는데요. 인간은 그동안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둘이 딱 구분되어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답을 말해줍니다. 단순한 미혹됨의 유혹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질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분명하게 믿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단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삶은 관계의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물질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이 우리에게 지침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쫓다가 멸망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질에 잡혀 살기 때문이죠. 돈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요. 손에 쥐고 남을 위해 풀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대적해야 하는데요. 마귀가 주는 고난은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마귀는 말씀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우지 못하도록 만들죠. 지금 현재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많은 교회가 말씀 배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도구들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도구인 검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뱀은 간계함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었고요.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믿음의 능력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고요.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은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역시 말씀이었고요.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때론 믿음을 단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시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요. 사탄은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 나를 권위적으로 만들면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것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